예수님 그리스도,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32번째로 에브라임의 죄악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한자로, 여러분 우리 인자로 아시죠? 사람인자. 왜 작대기 두 개로 사람인자를 만들었을까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배필 여자를 두 사람을 만들었다 한 의미가 사람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얼굴이 금빛처럼, 불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그 글자, 사람인자, 똑같은 사람인자가 팔자와 비슷한 이 어딜 인자입니다. 어진 사람 인자예요. 똑같은 사람 인자예요. 그러므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하자 이런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이제 죄진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또 인자는, 이 인자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인 인변, 받침으로 쓰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다가 두 인자를 그리면 무슨 인자가 됩니까? 어진 사람이, 어진 인자. 그러니까 최초로 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두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다. 그런 의미로서의 사람인자를 우리 욕단조상, 우리 한민족 욕단조상이 한자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리켜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에게 이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정의가 포함된 것이 인격입니다.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인격의 3요소가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는 인격의 하나님과 인격의 너희들과 소통하자, 말하면 듣고 대화하자,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 잘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헷부른 약을 주신 것입니다. 헷부른 약을 주신 그 이유가 그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애굽 나라의 이방의 객이 되게 했습니다. 왜 객이 되게 했을까? 그들을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영광스럽게 애굽에 들어갔지만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고통 속에 지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헷부른 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박물관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이 다른 민족과 비교가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받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중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우려를 말씀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1절 20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잘 살면은 분명히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냐? 애굽 사람들을 홍해 건너다가 다 왕과 함께 그 군사들 홍해에서 숨을 대면서 너희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소수민족이 어떻게 나오냐? 애굽의 놀라운 대국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을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재앙 속에 있었어도 너희들은 장자가 죽은 그 마지막 재앙 때에 너희 장자 안 죽고 살리면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피로 말미암아 상징한 그 보혈피로 인해서 너희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구원의 역사를 항상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텐데 잊지 마.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의 우려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10절, 11절, 20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에브라임 이스라엘 민족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죄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끊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든. 여기까지.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에브라임이 말할 때는 공포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여 죽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로 통해요.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통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번성했든지 에브라임 지파가 나머지 9지파를 능가할 만큼 대단히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통한데 그 에브라임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에브라임 뿌리 조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의 조상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랑 많이 받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이제 요셉이 그렇게 효도를 많이 하니까 12자녀들에게 각각 달란트대로 축복기도를 하기 이전에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을 불러오너라 하고 불러 그 앞에 대령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큰아들 붙어서 오른손 얹고 그 다음에 왼손 얹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온 거예요. 어금맞게서 작은아들 바로 에브라임에게 먼저 온 오른손을, 그 다음에 큰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린 거예요. 요셉이 깜짝 아버지 큰아들이 지금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입니다. 나도 안다. 그 안에서 축복을 해요. 큰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오른손 얹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에브라임 큰아들보다도 므낫세 큰아들보다도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더 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10지파 가운데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지파가 된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제 바로 여로보암 1세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바로 여로보암 1세가 왕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지도 계층을 이루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서게 돼요. 그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계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똑똑한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고 경쟁에도 모든 면에서 그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둘째 아들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 어떤 태도를 그들이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우리 조상 바로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조상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조상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반대요. 배가 부르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했죠. 하나님의 우려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도리를 끝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는 패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한 자로 오신 것을 자기 자신이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춰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낮아질 때, 겸손할 때 높임을 받아요. 이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안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나가지 마. 다 돌아와. 어떤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햇빛,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밝혀져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지.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서 올려보니까 너무너무 그 고기가 많아가지고 두 배에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어요.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동무에게 손짓했어요. 우리와 도와줘라.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나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신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으로 고기가 어디 있는 다 아는 사람이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진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기를 잡고 뭘 깨닫는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고기를 추스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후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왜? 자기 자신을 알거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의 구성이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들, 신약의 12사도, 24장로라고 해요. 24명의 장로들이 하늘나라의 기초성이 기초성광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구조가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도 주님이 구원해주시고, 이미 주님의 말씀에 뭘 말씀하신?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대단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근본적으로 교만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은 바로 사탄, 대적자 사탄의 속성이 교만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했으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떨어졌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교만하게 그 근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지도적 지파라는 점을 이용해서 바알 숭배를 끌어들여서 모범적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자기들이 섬기니까 우상을 너희들 섬겨라 하고 끌어간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데 모범이 되어서 따라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알이라고 한 말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주님으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님은 도망가 버리고 바알이 자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죠. 주인의 삶은 타락이에요. 그 주인 자체가 사탄에 속하기 때문에 타락 문화, 타락 언어, 자연히 교만의 극치를 이제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개성에 망하였거늘 그 말씀이요, 원문은 죽다는 원문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리라 한 말은 좀 해석적으로 한 것이고 원문 뜻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는다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에브라임 지금 막 우상을 섬기면서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가 본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본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그래,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날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상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 열을 말씀하고 있는 당신 아수르왕 디블랏 벨레셀이 베가가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통치할 때에 모든 그 지방을 유린하고 사람 수많은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때가 바로 주전 733년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앞으로 망하게 될 77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망하게 될 일을 앞서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 무엇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 본분인데, 조상이 하나님을 섬긴 그 백성으로 내려온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명,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작정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되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2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 공로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다 장색이 만든 것이야를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범죄하기를 더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우상을 만들되 그들의 재능에 따라 우상들은 모두 숭령공들이 만들어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들의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알을 숨김으로 인해서 극심한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걸 계속했어요. 네, 우상 만드는 걸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문에는 그런 사실이 나와요.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상은 무엇이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틀을 만들어가지고 주물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용해된 금속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판을 찍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 특별히 우상을 만들 때 바로 이제 바알 우상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기술자들이 만든 거예요. 숭령공들이 만든 거예요. 그 숭령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든 거로 그 우상 생각해 보세요. 숭령공들이 만든 우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나무가 이런 생명이 있어요? 없죠. 부어 만든 건데 뭔 생명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무능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걸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강조해요.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요? 그 에브라임 족속이 누가 만들었냐? 바로 그들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재간을 가진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 그 재능을 누가 줬냐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 속에 재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준 재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3절에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죠. 재능대로 뭘 줘요?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다. 달란트가 무엇이? 재능에 대한 구체적인 은사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배우를 뭐라고 합니까? 탤런트. 그건 재능이 그쪽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탤런트가 아닙니까? 다 탤런트예요. 재능 다 있잖아요. 각기 재능이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연극을 하는 그런 탤런트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탤런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탤런트는 그런 거 아니에요. 특성, 그 사람의 작은 특성 누가 줘?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에브라임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재능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할까요? 나는 바알과 아세라 등등 금송아지 등등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든 재능을 가지고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대답한 즉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영원한 형벌 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떨어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각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넌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도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다 피해물로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떳떳하게 보고하는 대로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 중에 그들에게 능력대로 주신 달란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의 대국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속히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멸망이 곧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라.
우상 만든 죄, 우상 섬긴 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뭘 해요? 생활을 해요. 생계가 달려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팔아야 판돈 가지고 자기 먹고 살아요. 생계에 대한 문제예요. 생계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큰 돈벌이가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에베소에 전도할 때 만났던 대매들이요, 이 사람은 당시 성행했던 이르테미 여신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당시에 부자였어요. 재벌가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가서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다, 반드시 우상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재판해버렸어요. 큰 고적을 치렀습니다. 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만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재벌이 없어져 버려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부해서 큰 고용을 당했어요. 그것처럼 이제 에브라임 족속들이 금송아지, 바알우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경제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자기 생계가 관련되어 있어요. 생계가 관련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돌아와, 돌아오게 되냐 그 말이에요. 돌아오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못 돌아와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말에 유행하는 말로 목구멍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포도청으로 목구멍 먹고 살려고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당장에는 우리가 인간 세상 사는 동안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즉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살겠지. 살아있는 동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못 살아. 그래, 하나님 못 믿어? 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럼 죽어.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상을 섬기면 삽니까? 우상 안 섬기고 삽니까? 지금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더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생계에 관련되어 있다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입을 맞출 것이다 그래요. 만들어 세우는 금송아지 앞에 바알우상 앞에 입을 맞출 것이다. 입을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우상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한 의미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안 오겠냐고 말이에요. 아수르 나라의 폭삭 망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도 경험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죄값으로는 영원한 형벌. 예수 믿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 영원한 지옥 가는 것, 경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런 사람 확실히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형상 본받아서 영원히 복을 받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 백성들이 사라지게 된 것을 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름으로 저희는 아침에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새끼 같은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람이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티끌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브라임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일에 우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처럼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또 타작마다의 광풍에 날린 티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 복지를 주신 땅에서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갑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겼으면 그들이 잘 된다고 섬겼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람 죽은 말. 한국 불교의 큰 스님 성철 스님 알아요 몰라요? 유명하죠. 그 성철 스님 천추의 한을 안고 떠났나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사서실에 큰 빛 총설한 책 속에 1권에 1994년 페이지 56페이지 59페이지 그리고 이 사건을 조선일보 1980년 4월 24일 7면에 경향신문 1980년 4월 24일 9면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석가는 큰 도적이요 그랬어요. 석가모니를 섬기는 그 스님이 석가는 큰 도적이다. 원래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달마가 누군지 아세요? 달마. 석가는 하는데 달마 알아요?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설명할게요. 이 달마라는 사람은요 가령 석가를 예수님에 비하면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달마는 사도 바울에 비교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달마라는 사람은 이 선이라고 하는 이제 선자인데 선. 참선 그러죠. 참선. 마음을 모아서 참선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도를 이제 새로운 불교로서 말하자면 불교의 개혁자입니다. 불교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이 달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이제 절에 가면 석가모니는 되게 이제 달마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막 머리가 빠지고 배는 이만큼 나오고 달마라고 그림을 그래서 팔아요. 달마는 불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선의 이 바로 선을 통달한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자. 마음에 우리 같은 묵상해서 마음의 도를 전하자.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석가 달마 그러면 그 이상의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열으셨는지 어디 갔는지 보여준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달마도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적은 도적. 우리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짓말했다는 거. 도적이라면 거짓말했다. 도적이었다. 그러면서 그의 유언에 54년간 그 딸 피리와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어서 딸에게 유언한 말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딸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그 사람만 가겠습니까?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고 이제 달마가 지옥에 있다고 하면 모든 불교인들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것을 불교 조계종 거기에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나는 선이라는 사람을 이 선이라는 글자가요 이 사람들은 볼 시자로 봐요. 우리는 무슨 자로 봅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 시자. 삼일체 하나님 땅에 들어있어. 삼일체 하나님. 이건 뭐죠? 단순한 단자요. 홀단자요. 홀단자.
그래 이게 자를 선선이랍니다. 이 자가 선선이라는 그 글자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본래 한자를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 역단 조상이 만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만들었겠느냐? 하나님 앞에 홀로 교제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임재 속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이 선자인데, 그들은 잘못해서 볼시자로 봐가지고 자기들이 참 진리를 뭐 이제 마음의 돌을 닦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한 사실,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상 종교의 결말은 무엇이에요? 지옥이에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 성철 스님이 말한 그대로 잘못 선택한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고 입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살아있는 동안 즉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심령천국, 천국 백성의 생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어서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복 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